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32강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사탄의 최종 패망과 흰 왕자 심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마귀의 노임이 있다 그랬죠. 마귀가 천년왕국에서는 마귀가 묶이고 그 다음에 끝 무렵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놓이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천년왕국 속에서 솎아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자, 천년왕국 시작과 동시에 모든 사람을 속인 마귀는 큰 사슬에 결박당하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년 동안 묶이게 된다. 그래서 그 바닥 없는 구덩이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구에 이제 쭉 만약에 뚜껑은 있는데 바닥이 없어요. 무저갱이라 그러잖아요. 그 지구를 관통하는 그 하나의 그 구멍을 본다면은 계속 뚫면은 지구 중심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구 중심부에서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그 중심부에서 정지하겠죠. 그리고 그게 바닥 없는 구덩이인데,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은 그 구덩이 연면들로 내려가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루시퍼 심판에 대한 내용에서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 그 구덩이 연면들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바닥 없는 구덩이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년 동안 묶이게 되고, 거기 이제 지하 세계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던 그 낙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닥 없는 구덩이, 그 무적의 구렁텅이, 그 구덩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 그랬죠. 지하 세계에. 그 구약 시대에는 땅 속에 낙원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 4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4장 7절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포로된 자들을 이끌으셨다고 했어요. 4장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럼 뭐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로마서에도 있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포로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 어떤 포로들일까요? 구약시대 성도들, 낙원에 있던 성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 그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10장 6절, 믿음에서 나오니 이가 잊지 말아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제
이 지옥도 가시고 높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면은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그 벌써 사도 바울이 그 이 14년 전에 이게 셋째 하늘에 갔던 것이 나오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랬죠.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가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니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4절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낙원이 구약시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그 지하 세계에 있었는데 지하에 있었는데 지금은 낙원이 비어 있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셋째 하늘로 낙원이 옮겨졌다. 그래서 그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이렇게 이제 그 지하의 세계에 천년 동안 묶이게 되는데 천년 왕국에 이제 몸을 입고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다 휴거돼 버리고 천년 왕국에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다 이 말이죠. 아이를 낳아요. 근데 마귀가 무적행에 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없고 그리스도의 철저한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이때 태어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를 숨기고 지낼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무적행 속에 갇히기 때문에 그 속에 죄성이 있지만은 그 죄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지낼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천년왕국의 평화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다가 마귀가 놓이는 때 하나님을 대적할 기회를 찾던 자들은 마귀가 연합하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데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 말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주님을 대적해요. 천년왕국 마지막에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의 뜻에 따르려는 자들을 모아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죠. 20장 7절 한번 보겠어요. 그 천년이 다 참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난다 그랬죠. 잠깐 놓인다 그랬으니까. 3절 보세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깐 동안 풀려나리라 그랬죠. 왜 풀려나요? 섞으려고 거기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을 이제 갈라내야죠. 그래서 이제 대적한 자들은 곡과 마곡의 그 전쟁 그쪽으로 속하게 되죠. 7절에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 뒤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게 돼요. 그 마귀가 살짝 잠깐 놓이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은 곡과 마곡으로 함께 뭉친다 그 말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서 38장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2절, 14절, 16절, 21절, 23절에 그런 것을 예언해 놨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제가
에스겔서 3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하여 이르기를. 메색이 메색 두발이 소련의 그 모스크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보라 오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38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고객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안전히 거하는 그날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는 때는 이건 이제 그 천년왕국 아니고 대환란 때 피스 평화조약을 체결한 시기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그때 평화는 거짓 평화죠. 그리고 바로 환란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는 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년왕국의 평화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8장 16절 내가 그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리니 그 일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오 고가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내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38장 에스겔서 38장 21절에서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칼을 불러 내 모든 산에서 두루 그를 치게 하리니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치리라. 내가 또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그와 그의 때와 그와 함께 한 많은 민족 백성 위에 넘쳐흐르는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내리라. 이와같이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거룩히 구별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리리니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천년왕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천년왕국 끝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이제 던져지게 됐죠. 마귀가 벌써 거기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이 천년왕국 전에 이제 거기서 던져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지옥과 사망도 불호수에 던져지. Lake of Fire. 그게 이제 그 천년왕국 마지막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20장 7절 천년왕국 동안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사탄이 천년에 잠시 풀려나고 20장 8절에 사탄이 노이자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지요. 그래서 그 악한 본성을 가진 그 아담의 그 죄성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란에서 통과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 들어와서 애를 낳잖아요. 애를. 그럼 누가 통치를 하죠? 구약시대 성도들과 신약시대 성도들과 환란시대 성도들이 어떤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 몸으로 왕과 제사장으로서 여러 고을을 통치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제자들은 사도들은 12지파를 심판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곡과 마곡에 대한 반역이 이제 스가랴서 14장 17절에서 19절, 이사야 65장 20절 거기에 반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사야 65장 20절에는 하나님 앞에 장막절에 경배하라는데 경배를 안 하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20장 8절 보겠어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예,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년 동안 100살에 죽은 아이가 어린아이라 그랬고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 천년 동안에 저주가 풀어지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그 사람의 수명이 남아같이 거의 천년 동안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또 거기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그런 성을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다. 거기 그 많은 뭐랄까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멸망을 받는다는 거죠. 그 이사야 26장 10절에서 11절에도 참으로 주의 원수들을 향한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6장은 재림과 천년왕국의 문맥이에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 5장 8절 같은 거, 그 천년왕국 산상수훈이라 그랬어요. 제가 산상수훈은 천년왕국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것이 그때 맞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지금도 가능하지만은 그 시츄에이션이 그때 상황이라고 말이죠. 이사야 26장 10절 11절 사악한 자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곧바른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이름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나이다. 주여, 천년왕국 상황이에요.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려 하지 아니하오나 오직 결국은 그들이 볼 것이며 자기들이 이 백성을 시기한 것을 행하여 부끄러워하리니 참으로 주의 원수들을 향한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20장 9절 상황이. 자, 천년 왕국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분류는 어떤 분류일까요? 어떤 부를까요? 환란 때 그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과 그의 자손들, 천년왕국 때 그렇게 살게 되겠죠. 환란을 통과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그다음 환란 때 유대인을 잘 대해주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채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살게 되겠죠. 그 천년왕국 기간에 이 두 부류에서 혼인으로 태어난 자손들이 살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영적인 몸을 스피리추얼 바디, 즉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죠. 그 천년왕국에 엄청난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자, 대환란도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환란 때
유대인을 잘 대해준 양의 민족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염소민족은 지옥으로 가고 천년왕국인 양의 민족이 들어가서 애를 낳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두 부류에서 혼인으로 태어난 자손들이 사니까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엑스포넨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겠죠. 자, 사탄도 갇혀있고 자연도 회복되었고 전쟁도 없고 맹수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막에도 샘이 흐르고 평화로운 시대인데도 사탄이 풀려나자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동조하여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불이 내려와서 20장 9절. 이 20장 9절에 불로 반역의 무리들을 삼켜버리는 장면인데 땅과 하늘도 이제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돼요.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으로 던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제 드디어 이 천년왕국 막바지에 마귀가 이렇게 던져지네요. 여기. 천년왕국 마지막 무렵에 그 불로 땅과 하늘이 불로 태워지는 불로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이라. 천년왕국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이 다 불타버린다 이거죠. 천년왕국 후에 그 하늘들과 땅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들이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러니까 우리 그 새가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과